갈라디아서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20세기형의 기독교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대 주일학교나 기독교 교육이나 교육받은 세련된 영은 성령님께는 너무나 생소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대신 행위를 숭배하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는 노력이며 참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돈에 집착하는 이기주의자들의 작품들일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그리스도의 종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만들 것인가, 자신의 원수들이 되기 전에 어떻게 그들을 달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NEB는 킹제임스 성경의 옛날 영어, 즉 고어가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그런 이유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맹렬히 비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옛날 엘리자베스 영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성경들을 번역한 위선자들은 여러분의 최종 권위를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바울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로 불렀던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빛을 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했던 호소는 풍자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내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인기를 위해서 행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나에게 그렇게 비난할 수 없어. 내가 여전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위탁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는 종들도 자신들의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고 순종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기독교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부인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사용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사용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나 설교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상한 귀들, 변덕스러운 마음, 까다로운 입맛, 사교계 인사, 정치적 소수, 소수민족,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을 염려하는 설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주일학교 출석률이나 더 많은 헌금, 11조로 흥분한다든가 부유하고 유망한 인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걸림이 될 때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안 페이슬리가 자신의 고향에 살았더라면은 그를 전염병처럼 피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숭앙받았을 것입니다. 잭 하이스 같은 사람은 자신의 교회와 연관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보수주의자들 가운데에서는 항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입, 출석 인원, 사회적 체면에 손상을 입힐 만한 성경적 진리는 말로나 글로나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바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의 결정 사항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에게는 오히려 늦은 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갈라디아의 회당에서 은혜를 설교하였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전달된 것은 벌린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즉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하기 이전에 이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설명해준 이사야 53장의 메시지는 순수하고 단순한 은혜였습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사야에서 시작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빌립은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했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어난 이 일로 보았을 때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미 은혜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은 것은 이방인 빌립보 간수의 경우에처럼 그의 자신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바울에게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계시에 대해서 바울에게 그들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에게 이러한 메시지들을 전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도행전 15장 23절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전파한 이러한 진리에 동의했을 뿐입니다.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표준 원문에서 일관되게 번역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전달한 것도 아니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계시는 어느 시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 전달하신 분명하고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여기에 정관사 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번역본에서는 반드시 the revelation, 정관사 더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본문을 주관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닙니다. 1880년 이후로 성경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성경 변개자들은 이러한 본문을 자신들 마음대로 수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관사들을 붙였다 떼었다 이런 짓을 합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최초의 헬라어 원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the revelation, 그 계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를 가던 도중에 땅에 엎드려졌을 때가 아니라 16절에서 말씀하는 은혼 속에서 계시를 가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계시가 의미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계시된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 이 독특한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자신을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경우에 여러 수단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이렇게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직접 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항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밤에 나타나서 바울 옆에 서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계시는 이 경우들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너희는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행실, 즉 컨버세이션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 빌립보서에서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항상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는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인 사도행전 9장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이 교회를 박해하고 황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에베소서가 기록된 지 오랜 후에 옥중서신에도 나타나고 에베소서가 기록되기 오래전인 고린도전서에도 나타납니다. 스탠과 벌링거는 신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틀렸죠? 이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를 거부하면서 몸의 신비를 가르치는 자들은 사실 설 곳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5장에서 9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였습니다. 그들은 한 분 주, 한 분 하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물침례가 아니라 한 침례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졌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지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몸인 유기체에 대해 실제로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러한 계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어떤 것이 계시되지 않았는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추정하는 자들 역시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계시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13절 유대교에 있었을 때 여기서 유대교는 Jews religion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종교, religion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변개된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헬라 조상들처럼 변덕스럽고 미신적인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에 따르면은 정통 유대주의는 종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안 이상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고 할 것이니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 종교였죠. 두 번째로 종교는 경건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구원과 종교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를 보면은 종교가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종교는 경건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정통 유대주의는 종교입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종교라는 말이 구원, 새로운 탄생, 기독교, 거듭남과 연관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자기의의 행위들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정한 어떤 도덕적 기준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사실 칼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은 진리였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의 거대한 종교들은 철학과 과학을 제외하고는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종교이고 그 다음이 철학과 과학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첫 번째로 자신의 종교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가장 올바른 정통 유대주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설물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카톨릭, 개신교, 불교, 도교, 유교, 이슬람교, 장미, 십자회, 공산주의, 몰몬교, 제7일 안식교, 사회주의, 심령술, 힌두교, 유대교 등입니다. 즉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 살인, 부도덕, 도둑질 등이 더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생각만큼 지옥으로 보내는 데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피보셋보다 바울을 구원하시는데 더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즉 바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가 더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과거의 행실을 설명합니다. 14절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바울은 확실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가 전했던 것을 실행했습니다. 열성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은 바를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냥 종교를 가지고 교리 논쟁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은 바를 실천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스테판을 돌로 치고 있었을 때 사울은 그 곁에 서서 스테판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석가들이나 개정자들, 현대의 목사들은 바울적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어거스틴이나 바르트, 브루너, 틸리, 칼빈, 아퀴나스, 하치, 워필드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그 부류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울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고 노만 빈센트 필, 에드가 게스트, 알버트 스바이처, 막스 형제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류입니다. 바울은 사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즉 스테판의 죽음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스테판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고문도 가했습니다.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였으며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양되어 심지어는 외국 성읍들에서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종교 재판을 단순히 승인한 정도가 아니라 종교 재판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10명이 있어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바르트와 브루너 역시 바울의 발등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